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파괴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저자는 바벨론의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은 약탈되었고 포로로 잡힌 자들 중에 상당수는 처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여호와긴의 사면을 이야기하며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6절,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포로와 남은 자, 17절부터 23절, 성전 기물 약탈, 약탈한 성전 기물 목록,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물, 24절부터 30절, 포로와 처형과 유배, 처형 유배, 31절부터 34절, 여호와긴 사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정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를 언급합니다. 그는 주전 604년에 등극하여
주전 562년까지 통치했으므로 그의 통치 제19년은 주전 586년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성전과 왕궁을 파괴했습니다. 관료들을 사로잡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전을 파괴했지만 성전 기물을 약탈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보도합니다. 바벨론은 포로를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유배지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여호와긴 사면을 언급하는데 당시 에월 무로닥 왕의 주기 원년으로 주전 562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잿더미가 된 영광의 도시.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탔고 성벽은 헐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자부심이던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 수치와 조롱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편에 서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고 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예루살렘은 재기 불능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기물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수치요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기력한 분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눈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은 강한 나라 백성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세 번의 포로와 지도자의 책임.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로잡혀 갈 때마다 몇 명이 끌려갔는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기약해야 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결코 눈 감은 분은 아닙니다. 후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심판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거룩을 선택할 수 없고 죄를 두려워할 수 없고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만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위대 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유다의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 이름입니다. 유다 타락과 멸망의 1등 공신들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타락이 누룩처럼 온 유다에 퍼져서 어떤 약으로도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혹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망의 전조.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혼자만 살겠다고 도주하다 붙잡힌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반면에 여호와긴 왕은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심지어 죄수의 옷을 벗기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함으로써 친구로 대해줍니다. 어울리지 않는 대우고 기대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선지자의 믿기지 않은 예언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조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믿기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이미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을 허락하신 참된 속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105편과 106편, 9월 1일부터는 열왕기하로 성경 연구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8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